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열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고리 신궤를 만들고 금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열 끝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열 끝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놋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20절요.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사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사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어.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어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정극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정극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막 제작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지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21쪽 그림을 한번 보고요. 언약궤 아래 이제 성막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 만들면 이런 모양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말로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참 우리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해서 봐야 됩니다. 자, 오늘 26장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성막의 덮개, 그 다음에 벽체, 그 다음에 휘장, 커튼이죠. 휘장. 자, 앞에서 25장에는 성막 안에 들어갈 기물들, 정거계,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진설상, 그리고 진설상 위에 있는 주전자, 컵, 그 다음에 등잔대, 그렇게 만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등잔대 나오네요. 분향단은 거기 빠져 있었죠. 그 왜 빠졌을까? 자간 우리가 우선은 뒤에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기억을 해놔야 돼요.
기억을 해놓고요. 자, 이번에는 26장은 그 기물들을 들여놓을 수 있는 텐트입니다. 그냥 그 기물들이 야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내에 있는데 그 실내 그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집이죠. 텐트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자,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서는 거룩한 막이다 이렇게 되는데 원어에는 그렇지 않은 미슈칸, 그냥 텐트예요. 텐트, 태버나클, 텐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 장막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막이라는데 원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태버나클, 히브리어로 미슈칸, 처소다. 텐트, 장막을 만드는데, 자, 이것이 우리 이제 설계도죠. 지금은 설계도입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과 그 기물 제작에 관한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설계라고 해요. 설계. 이렇게 만들어라. 거기에 대한 매뉴얼. 자, 기대합시다. 32장에서 34장까지는 여기는 너무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이걸 지금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황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3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과 기물과 제사장 복장을 제작하는 거. 자, 여기도 제사장 복장이 들어있어. 자, 이거는 설계도고 이거는 제작하는 내용이에요. 이 설계대로 제작했더라. 이걸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긴 내용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두 번 나오는 내용이. 하나는 설계에 관한 내용이고 그 설계대로 다시 제작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출애굽기가 스토리가 무궁무진하던 이 스토리, 정말 스토리로 구성된 책이잖아요. 출애굽기는 애굽 종되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스토리가 이 시내산까지 왔는데 뜻밖에도 후반부는 전부 다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제작했던 설계도와 그리고 그 성막을 제작했다는 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같은 내용의 반복인데 하나는 설계고 하나는 제작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성경 읽다 보면은 참 이 부분 보면은 좀 짜증스럽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을까? 우리는요 그냥 경험해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해요. 자세하게 설계를 하고 자세하게 제작에 관한 것을 담으면서 우리의 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장에서 증거계, 그 다음에 진설상, 그 다음에 등잔대 제작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26장에는
이제 장막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거. 텐트를 만드는 법입니다. 텐트를 만드는 법. 자, 25장의 증거계를 만들 때는 주로 금속은 금이 사용돼. 금. 그런데 여기 장막에는 금도 사용되고 놋도 사용됐다 하는 것을 주의해서 우리가 봐야 돼. 재료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하면 한정 없어요. 한정 없는데 자, 1절입니다.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미슈칸 그냥 장막을 만들되 자, 요 장막을 만드는 게요. 제작하는 데 가면은요. 여기 장막 만드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장막 만드는 게 제일 서두에 나와요. 그런데 이 설계도에는 안에 정거계부터 속재소 정거계부터 해서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제작할 때는 보면 장막에서 다시 기물로 이동이 됩니다. 우리 자 한번 볼까요? 36장 8절. 자, 그러면은 여기 35장부터 제작한다 그랬는데 왜 36장부터 제작을 했나? 35장은 기술자를 부르는 내용이에요. 기술자들. 그 다음에 재료 준비하는 거 이런 게 이게 돼야지 나중에 되겠죠. 재료 준비하고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36장에 가서 실제 이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제작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35장에서 36장 7절까지는 재료들이 다 모여지고 그 다음에 36장 8절부터 이제는 뭘 만드느냐? 성막 안쪽 덮개부터 시작. 요거하고 똑같아요. 자, 지금 우리 26장에 나오는 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 거. 자, 설계도에는 정거계부터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장막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는 장막부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물이 나와요. 정거계 기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볼 수 있나 하면요. 히브리 문학에는 요 교차 대구가 아주 중요하게 돼요. 교차 대구. 요 중간에 여기 X가 있어요. 이래 보세요.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돼요. A와 A 다시 B와 B 다시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옷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런 식의 순서에서도 이런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성경을 보면은 이제 계속 이런 걸 발견해야 돼요. 이분들의 이 글 쓰는 특징이 그런 교차대구 구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자,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자, 가늘게 꼰 배실은 린넨 그냥 이 배로 된 거죠. 그 실과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저 36절에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31절에도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자, 요거는 요 재료가 사용되는 거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을 가지고 사용되는 거 공통점이 있어요. 요거는 뭐 하느냐? 수 놓는 데서 수 놓는 데. 그 수 놓는 건 어디 있느냐? 무슨 수를 넣냐? 그룹을 수를 넣어요. 그룹은 천사 모양이죠. 우리 앞에서 나왔던 언약궤 위에, 정거궤 위에 만들어졌던 그 천사 모양이죠. 천사. 자,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자, 우리 성경을 시편 같은 거 보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분이다. 그런 표현이 여러 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이 천사들이 항상 저 계시록에 보면 항상 천사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범죄한 인류들이 쫓겨나잖아요. 쫓겨날 때 그룹이 불칼을 가지고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 앞에는 소들하고 우리 하나님 회의 장면 나올 때는 항상 그룹들이 있어요. 계시록 보면 거룩하다 그룹들 천사들이 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천사들이 항상 그림으로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수놓아져 있는. 신기하죠? 자, 우리 한번 십계명과 한번 비교해보면 십계명에서는 이런 걸 만들거나 새기거나 수놓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성막 안에는 마음껏 그렇게 미술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놔라. 열폭 휘장 아주 길죠. 열폭 휘장이면 각 폭의 길이는 28규빗. 28규빗이면 얼마냐 그러면은 12m, 약 13m 정도, 13m 정도. 이거 뭐냐 그러면은 성소 바깥에 지금 우리 천막 있잖아요. 이쪽 끝에서 늘어뜨린 이쪽 끝에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윗덮개 지붕을 거쳐가지고 저쪽 벽면을 내려가가지고 이 전체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이 텐트가 밖에서 보면은 그냥 저런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지만 그 안에 네 겹으로 되어 있어요. 네 겹. 제 안에 들어가는 겹, 제일 안에는 직접 성소와 지성소의 천장이 되겠죠. 천장이 되고 벽체가 되겠죠. 자, 네 겹 지붕입니다. 네 겹 지붕과 벽이에요. 텐트로 네 겹입니다. 그 이게 이제 방수 역할도 하겠죠. 비가 오고 이러면은 방수 역할도 하는. 그런데 안에는 아주 정교하게 수놓은 그와 같은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린넨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장도 보이고 그 다음에 옆에 벽체도 보이겠죠. 벽체도 보이죠. 그 위에 또 세 개를 더 덮거든요. 그거는 바깥에 이제 있으니까는 그거는 내부에서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은 천으로 되어 있고 그 천에 천사들이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정거계 위에도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룹 사이에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천사들 그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항상 이 땅에도 왕들 옆에는 시종들이 있고 대신들이 있고 이렇게 왕을 보호하듯이 이 하나님 존전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땅으로 가져가는 건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이 성막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늘의 하나님이 늘 천사들과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 그냥 성막이 아니고 앞에서 봤죠? 시내산에서도 시내산이 이 땅에 내려왔다. 시내산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이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면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듯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이동하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갈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면은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물질 속으로 왔잖아요. 물질 속으로. 시간 속으로도 하죠. 시간과 물질 속에 하나님은 영원과 영에 속한 분인데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 이 세상 질서로는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인데 그 하나님이 물질 속으로 왔다. 하나님이 미식칸으로 왔다. 타버나클. 이 텐트, 하나님이 물질로 왔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시간과 물질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이 성막 사건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물질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갈 때 요 미식한 가는 게 처소거든. 처소. 거하는 곳. 이때 단어를 요걸 써요. 태버나클로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처소를 가지고 왔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막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막이다.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자꾸 이해하게 되는 거.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큽니다. 가장 넓은 지붕과 벽이 되니까는 12m 80cm 되는 그것의 끝에는요. 자, 보세요. 자, 4절에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며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며 고가 뭐냐? 이게 루프, 고리예요. 고리. 자, 끝에는 이 천막 끝에는 고리를 50개를 쫙 다는 거예요. 촘촘하게 들어가죠. 그 고리를 그러니까는 100개네요. 좌우 양쪽에 50개씩이나 촘촘하게 그렇게 고리를 달고 그 다음에 그 고리를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보면 금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자, 이렇게 고리가 있으면은 이 고리를 이렇게 잡는 갈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둥근 고리고 하나는 그 고리를 물어낼 수 있는
그런 갈고리, 꼬부라진 갈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갈고리, 텐트 칠 때 하듯이. 그래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것을 고정시키는 역할이에요. 텐트 칠 때 그 지주를 박기 전에 그 고리들을 자, 고리가 있어야 거기다 지주를 박을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견고한 천막이 바람이 불거나 뭐 이렇게 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고리를 만듭니다. 자, 이것이 제 안에 들어가는 소위 휘장이라 그러는데 이 텐트 지붕과 벽체예요. 두 번째로 그 위에다가 7절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곳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그 위에 두 번째는 염소털로 짜서 만들었겠죠. 11폭을 만들어요. 요거는 안에 거보다도 조금 더 커. 보니까는 안에 거보다 조금 더 커서 그것을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저기는 위에는 뭐 10폭인데 여기는 11폭을 만들고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혹은 6폭으로 서로 조금 더 커요. 위에 거보다. 6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그러니까는 요 두 번째 것은 그 끝이 조금 남도록 해가지고 성막 앞쪽으로 늘어뜨릴 수 있도록 여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비가 와나 바람이 불어도 이 안쪽 것에는 전혀 이제 지장이 안 가도록 그렇게 조금 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갈고리를 만드는데 요 갈고리는 놋갈고리. 자, 안에 거는 제 1번 나왔던 제일 안쪽 휘장의 갈고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요 바깥의 것은 놋으로 되어 있다. 여기도 큰 의미가 있어요. 뒤에 보면은 뜰에 있는 것들은 놋으로 만들어요. 뜰에 있는 것들은 놋으로 만드는데 자, 여기에도 섬세하죠. 자, 제일 안에 들어가는 그 휘장은 금갈고리를 써가지고 고정을 시키고 그 위에 덮는 휘장은 놋갈고리로 그것을 연결해서 그렇게 덮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그것을 늘어뜨리도록 덮어가지고 늘어뜨려서 제일 안에 있는 휘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14절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다시 그 위에다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이어가지고 그런 가죽 지붕이요. 그 위에 또 덮는 거예요. 또 덮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 야, 이 해달은 저 바다 표범이잖아요. 바다 표범. 그 가죽은 미끌미끌하게 참 방수도 잘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적에 애굽에서 나올 적에 이런 재료들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는 아주 미끌미끌하면서 방수가 되는 제일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덮었지라. 요 제작 방법은 아마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든 법과 거의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덮는다. 이게 4종으로 덮였으니까는 방수가 되겠죠. 우리 지붕을 이렇게 해보면은 방수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4번이나 완전히 덮어서 그렇게 방수적인 그와 같은 덮개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덮개 속에 그냥 이 텐트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고정되기 위해서는 벽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벽체를 만듭니다. 성막의 벽체. 15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10규빗, 길이가 깁니다. 10규빗 끝하면은 4m 60 정도, 4m 반, 4m 60 정도 긴 길이, 긴 길인데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4m 한 60 정도 되네요. 높이는 많이 높다요. 높이가 많이 높습니다. 4m 60이고 널판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의 길이는요, 넓이는 1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니까는 46, 한 70cm 정도 넓이가 되겠고요. 넓이가 이래 되고, 높이는 4m 60, 4m 60. 그러니까 이런 넓은 판때기요. 넓은 판때기를 그렇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각 17절에 보니까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의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촉을 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참 어렵죠. 자, 이 성막이 있는데 널빤지가 이 한 널빤지 높이가 4m 60cm, 그 다음에 폭은 한 70cm. 이런 넓은 판은 안 돼요. 촉을 낸다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다음에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어지면서 소위 판잣집 만들듯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 연결 부위를 어떻게 하나 하면 연결 부위를 위에서 보면 장부 구족하는 거예요. 장부 구족하는 건데, 자, 한쪽 편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고 다른 한쪽 편에는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로 이 위에서 보면은 이런 구조로 돼요. 서로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소위 그 짜맞춤 하는 짜맞춤. 못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널판과 널판을 서로 짜맞춰 가지고 우리 저게 지금 그렇게 짜맞춰진 거거든요. 저게 그렇게 짜맞춰 가지고 쫙 연결하는 거예요. 짜맞춰서 그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해서 벽체가 되어 가는데, 자, 이놈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받침을 만드는 거예요. 받침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각 받침을 다 만들어요. 각 받침을 전부 하나씩. 받침을 어떻게 좌우 양쪽에 이 바깥쪽에도 하고 저 안쪽에도 만들어 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을 만들, 은받침, 20널판 아래는 은받침 40개를 만든 은으로 만든 받침을 그렇게 해서 이 받침은 좀 더 이 무게도 무거워, 은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나무를 널빤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 23절에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자, 이렇게 성막이 널판으로 이렇게 짜맞춰지거든요. 이렇게 짜맞춰지는데 이런 코나 부분, 여기 이면과 저면이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중으로 겹쳐요. 요거가 약하거든요. 약하니까는 요 부분은 2개를 겹쳐서 만들라. 그러니까 이 끝에 이쪽이든 이 앞에는 문이니까는. 자, 그렇게 해서 널판 2개를 만들고 아래부터 2겹을 하고 윗꼬리 이렇게 하고 두 모퉁이 쪽도 그리하여 그 8널판에는 은받침 16이니, 그러니까 사방 모퉁이에 들어가는 거. 하나, 둘, 셋,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 5면, 6면, 7면, 8면.
그 여덟 모퉁이에 8개 널판이 서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받침은 16개로 했다. 받침을 16개 했다. 이쪽 판 아래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그러면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조를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까지도 부족해요. 여기까지 부족한데 24절 너는 조각목을 띠를 만들지. 요 띠가 뭐냐? 우리말로 띠가 되는데 띠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뭐냐? 가로대예요. 크로스바. 앞에 나올 때 왜 성막 정거기에 만들 때 치고 갈 수 있는 그 막대기 있잖아요. 크로스바. 이거를 하는데 이 금고리를 따가지고 그 띠를 금으로 사가지고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옆으로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5줄 거예요, 아마 5줄. 그렇게 해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밑에는 또 받침이 되어 있고 받침에다 꼽아놔. 꼽아가. 그리고 짜맞추고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다시 이렇게 크로스바를 대어가지고 요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로대를 댑니다. 30절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또 나옵니다. 앞에서 25장 40절에 나오듯이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그림대로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또 나오죠. 요거는 뭘 하느냐? 이것도 하나님께 연관되는 거예요. 휘장을 만들고 커튼입니다.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 자, 이것도 그룹으로 수를 놔준 거예요. 여기 어디서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커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는 천장에도 그룹들이 있고 벽에도 그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입구인 이 휘장에도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사방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도 아래쪽에는 정극의 위에 그룹이 있고 완전히 그룹으로 하나님은 둘러싸여 있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시편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여. 그 말씀들이 왜 나오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늘의 하나님이 저 그룹 사이에서 계시듯이 그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물질로 그리고 시간 속에 볼 수 있는 것으로 모형을 준 것이 성막이다.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어떻게 그 갈고리도 금갈고리요. 금갈고리. 내 기둥을 조각 만들고 금으로 써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받침은 은으로 쓰네요. 늘.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로 늘어뜨린 후에 정거개를 그 휘장 안에 넣어.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지성소가 만들어요. 지성소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다가 정거개 앞에서 만드는 정거개를 두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정거개를 정거개 위에 속죄소를 두고 괴를 넣고 그 위에 괴 뚜껑이죠. 속죄소는 그 뚜껑 그걸 그 위에다 놓고 그 다음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정거개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자 안쪽에다가 자 여기 이제 성소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성소인데 지성소는 정사각형. 자 여기 휘장을 치고 여기 지금 휘장이 다 쳐져 있죠. 여기 휘장은 청색, 자색, 호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천사들이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장에도 그렇고 지금 양쪽 벽면이고 이 출입구 전체 다가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정극계가 있는데 정극계 위에도 조각되어 있죠. 천사들이 조각되어 있죠. 그룹이 조각되어 있죠. 자, 요걸 요 안에다 놓고 이제 이 바깥쪽에 여기가 여기 지성소고 여기에 성소라고 구분해요. 성소를 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데 이 성소 너는 지성소 바깥 정극 속전을 놓고 35절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자 북쪽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동쪽이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이쪽이 되겠네요. 북쪽 이쪽이 되죠. 자 북쪽에다가 뭘 놓는다고?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여기에 상을 놓네요. 진설상을 놓고 그 다음에 요 반대편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고 그 다음에 상과 마주보게 해라. 이 두 개는 서로 마주보도록 이 등잔에서 빛을 내면은 이게 여기에 비치도록 진설상 위에 비치도록 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요 두 개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에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 상과 마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36 청색 자재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술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자 여기에 휘장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기둥이 5개에서 우리 저기 그림에도 보니까 5개로 되어 있네요. 받침이 뭔가 대충 기억이 나죠. 저기 보니까는 받침은 나무를 씌울 수 있도록 무게 있는 은으로 만들고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 조각목을 금으로 사고 그 기둥을 다시 금으로 삽니다.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어지며 그 기둥을 받침 5을 노스로 만들어. 야, 여기에 받침은 노시네요. 여기에 받침은 노시네요.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여기는 다 노스로 되어 있어. 재단 그리고 이 물두멍도 노스로 만들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고 받침 덫을 부어가지고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텐트로 이제 덮여지는 거죠. 완전히 덮여지는 그와 같은 성막이 만들어지도록 했다. 하나님 있는 곳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제일 안쪽 천장과 벽면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심지어는 정극에도 그룹이 있고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성막은 완전 조립으로 돼요. 완전 조립. 그러니까 이거 번호가 다 있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뭐 그런 번호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짜맞추다 이동할 때 지금 요거 제작법만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는가 그런 거는 또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는 그러면 언제 들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거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운반할 때 그 레위 족속이 운반하냐, 머라리 족속, 게르손 족속, 그 히위 족속 뭐 이러면서 히위 족속이 아니고 게르손과 머라리와 또 누굽니까?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 그 이 세 개의 그 가문 거기서 이런 것을 나중에 운반하고 이럴 때 하는데 그럴 적에 그런 법은 언제 나왔냐? 그런 법은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떡을 어떻게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1년에 몇 차례 들어가고 이런 법은 언제 나오는가? 그 뒤에 나오거든.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자, 이런 법은 어디서 받았는가? 시내산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법은 네,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기본 원리가 시내산에서 주어졌고 십계명과 언약서 그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지금 이걸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그것을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되며 그 다음에 이 제사법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은 이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주어진대. 어디에서? 누가 받았는 거냐? 어디에서? 시내산이 아니고 만들어진 이 성막에서 받은 거예요. 성막에서 받았다. 요걸 구별을 할 수 있대요. 요걸 구별을 할 수 있대요.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그 장소에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성막에서 자 이제 그 장소를 떠날지라도 이제 성막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육신도 여기서 나왔고 벌써 하면 성육신의 그림자고 성막 자체가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모델과 그림자이면서 동시에 교회 시대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움직이는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야. 이 교회 시대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이 성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미 모세의 글 속에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질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성전사상 움직이는 교회 각 사람들이 움직이는 교회되는 이와 같은 사상들이 이미 여기 그림자처럼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마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을 것 같아요. 그 히브리서에서 이걸 다 설명하잖아요. 자, 이 땅에 보이는 이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러면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철저하게 조립식으로 되어서 이동식으로 만들어졌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는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때 돌을 가지고 성전 건물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정착하니까는. 그런데 그보다는 비록 보잘것없는 같이 보이지만 이 텐트가 더 성전에 이 성전이 궁극적으로 가리고자 하는 그 의미와는 더 가까워요. 이동식 성전. 오늘날 교회가 이동식 성전들이 교인 한 사람들이 성전이고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이것은 교회도 하나의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교회 건물을 가지고 성전 가는 이야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되면은 그게 성전이 되면은 성경이 진짜 가리키고자 하는 우리를 성전 삼아는 이 이동식 성전의 이 메시지가 죽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큰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부터 그렇게 사용하니까는 참 안타깝죠. 아무리 좋은 건물 성전보다도 한 사람의
심령 성전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정반대로 돌아가고 정반대로. 그건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마음에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그 성전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 성전의 설계도를 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